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네, 말씀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요 마이크 저음을 좀 빼주실 수 있나요? 로우. 네. 아, 네. 네, 저음을 좀만 빼줘요. 네. 음, 네. 자, 오늘 네, 오늘부터 우리 대강절 첫째 주간이잖아요. 그죠? 첫째 주간입니다. 대강절. 대강절이 어떤 절기인지는 아시죠?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한 날은 아니지만 성탄절로 예수님 태어난 날을 지키고 있는데 그 날을 중심으로 앞으로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선 초대교회 절기로 성육신의 절기로 지금 지키고 있죠. 성육신 절기로. 성육신 절기 때에는 대강절을 포함한 2주 더해서 6주간을 지켰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때는 금식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자기를 그 금식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비우는 일들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기를 비우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작업을 했던 거죠. 네, 지금 성육신 절기 그래서 성육신 절기로는 셋째 주고 대강절로는 첫째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 그 성육신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육신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게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 임하실 공간이 필요하죠. 그 공간을 비워내는 작업을 이 기간 동안에 하는 겁니다. 뭘 비우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많은 생각들과 감정들과 나에게 속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옛사람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을 비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식과 말씀과 기도가 그 비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라는 게 어디까지 개념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때는 우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어쨌거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야 밤샘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읽었고요. 금식을 했고요. 금식을 할 때는 아침을 금식을 보통 했는데 점심과 저녁은 채식만 먹는 그런 식으로 금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엔 안 먹고 점심과 저녁엔 채식으로. 그거는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금식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대강절 때 금식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첫째 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첫째 주 한 중간부터 금식을 시작했는데 금식을 해서 그렇겠죠. 금식을 해서 그리고 지금이 그 성육신 절기라서 그럴 것 같은데 제 안에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그 어둠들을 보게 돼요. 그 전에는 못 봤던 것들 원래 있었던 거겠죠. 원래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른 빛이 비춰져서 그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정말로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깨닫게 하신 것 중에
내용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내용 중에. 자, 40절을 본문 40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두 계명 37절부터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중에 이제 바리새인 중에 율법에 대해 정통한 율법사,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더 모세의 그 율법, 선지서, 시편 이런 구약에 대해 정통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으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셨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NIV 번역인데 뭐 다른 번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NASB도 마찬가지고요.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모든 선지서들이죠. 선지자들은 이 두 명령에 달려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두 명령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제목을 영어로 써놨죠. 그래서 아침에 심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영어로 설교하세요? 제가 영어로 설교할까 하다가 부담돼서 그냥 제목만 영어로 했어요.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Most High Important Thing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앞에다가 울트라 슈퍼 뭐 이것까지 붙일까 하다가 이렇게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최고로 중요한 거. 이 두 계명이 가장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두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최고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두 가지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모든 구약의 모든 계명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위한 말씀이었다고요. 신약은 구약의 연장입니다. 구약의 바탕 위에서 신약이 쓰여졌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게 가장 중요한 거란 뜻이에요. 적어도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이 두 가지 계명에 가장 힘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고 힘쓰고 애써 왔는데 그 힘쓰고 애써 왔던 것들이 이 두 가지 계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계명부터 볼게요. 37절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마음이 뭐고 목숨이 뭐고 뜻이 뭔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이 세 가지는 우리 전 존재를 다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복종하라, 뭐 순종하라 이게 아니라 사랑하라가 제일 첫 번째 명령이고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그 예언이 다 이 계명으로 향해 있었다고요. 이 계명을 드러내기 위한 명령이었고 이 계명을 드러내기 위한 선지자의 예언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근데 좀 이상하죠?
사랑의 명령형이 어울리나요? 여러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사랑에는 명령형이 어울리지 않죠. 그죠? 그래서 뭐 사랑을 왜 누구를 왜 사랑합니까? 왜 좋아해요?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들을 듣곤 하죠. 사랑의 명령형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살펴봤어요. 계시록까지 연결해서 그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모습을 봤죠.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과 3장에 그게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교제라고요.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그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받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명령이 하나님께는 어울리는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네. 그런데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교제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교제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사람을 대상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도 여러분을 대상화했을 수 있습니다. 대상화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상. 나에게 기쁨을 줄 대상, 나의 소망을 이룰 대상, 어떤 그런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성적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의 어떤 성적 욕망을 이루어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성적인 어떤 범행을 저지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인격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이 자녀를 대상화하면 대상으로 인지하면 자기의 감정을 풀 도구로 볼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쁠 때 화를 내고 그리고 내가 슬플 땐 얘는 나를 위로해 줘야 되고 나를 위해 필요한 어떤 대상으로 본다고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이런 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기쁨을 위한 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너는 뭐를 특별하게 잘해야 돼. 너는 이거를 해야 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뭐 변호사가 돼야 돼. 너는 잘난 사람이 돼야 돼. 왜? 잘난 사람이 돼서 나의 자랑이 돼야 돼. 이런 게 대상화를 하는 거예요. 대상화. 혹은 어떤 책임의 존재로 볼 수 있겠죠. 쟤는 내가 낳았으니까 자녀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경우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 이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낯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한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대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명확히 나타나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만들어야지라고 만들었다면,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사람이 타락하면 버리면 돼요. 또 다른 대상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우리가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상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분 안에서 완벽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고, 그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같이 사랑하고자 우리를 만드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치르시고, 모든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원하셔요.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이 존재로, 사랑의 관계를 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마지막에 완성되는,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존재, 그걸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싶으신 거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랑 얼굴을 맞대서 얘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 되는 관계를,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온전한 하나된 관계 안에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들이죠,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냥 얼굴을 마주대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이어야 돼요. 우리도 사랑의 존재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이셔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존재가 돼야 돼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잖아요. 참 갑갑합니다. 깝깝해요. 그냥 다 새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할 그 조금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관계에, 사랑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셨던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관계 가운데 있기도 하고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어떤 일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관계 문제든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그 믿음을 세우려는 목적 이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를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거냐면 내면에 있는 어둠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사가 있어요. 혹은 선생님이 있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권위자가 있어요. 근데 권위자가 무슨 실수를 했을 때 굉장히 못마땅스럽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들과 뒷담화를 합니다. 이 상사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상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상사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난 거라고요.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그 어둠이 내 안에 드러난 거죠.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뭐 예를 들어서 또 경제적으로 내가 수입이 줄었어요. 그래서 수입이 줄었더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할 수 있지?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내가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수입이 줄은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불신의 그 어둠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이런 어두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 내 안에 이 어둠들이 제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둠들을 드러내시는 거죠. 네. 내 안에 어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되고 처리되어서 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사건이죠.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많은 손길을 통해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둠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어둠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어둠을 갖고 나아가서 그 어둠이 하나님의 손에서 제거되기를 맡겨드려야 돼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 가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빛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믿는다는 것과 사랑을 비슷한 말로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을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어둠이 많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어둠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행하시는 일은 내면의 어둠을 드러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어둠이 드러났을 때 그 어둠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어둠에 집중하고 이 어둠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일들이 있죠. 신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기를 힘쓰는 것. 그 가운데 어두움이 처리되어져 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다 보니까 어둠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어둠을 처리해야 되는 거지. 어둠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내면의 어둠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방향이. 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마귀에 대한 것도 봐야 되겠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방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마귀의 왕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근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권위에 대한 순종의 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깨닫게 하셨는데 또 다르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순종하고자 굉장히 애를 썼어요. 마음으로부터 주님 제가 존경합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서 예수님이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더 가깝게 느껴졌고 그 예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사랑은 순종함을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 일들을 가장 강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그 일들을 막느냐? 요한일서 2장 15, 1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하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행하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도록 행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쫓아 행하도록 세상을 사랑하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대표적인 두 번째 방법이 요한일서 3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해서 생명으로 옮기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고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또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그 형제를 미워하게 우리에게 행하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마귀가 행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귀가 갖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갖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이 마귀가 어떤 예수님을 믿을 사람, 복 받을 사람을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요. 영적인 존재는. 그래서 그의 삶에 어렸을 때부터 일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로 그가 무기를 만들어놔요. 여러 가지 삶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한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를 넣어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의 삶의 일에서 어떤 무기를 갖춰요. 그 무기는 대표적으로 뭐 낙심, 우울, 뭐 비난, 교만, 뭐 분노, 억울함, 권위를 대적함,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종류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속에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만들긴 하는데 그 무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려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안에서 확 돕니다. 확 돌아서 이것들을,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통해서 이 생각의 체계를 가지고 확 돌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상황이 딱 맞닥뜨리면 생각이 쭉쭉쭉쭉 순서대로 쫙 가버려요. 그러면서 그런 반응을 딱 해버립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나를 무시한 거야. 나를 무시한 거야. 나를 뭐 그러면서 분노한다거나 이런 식의. 근데 그 생각의 패턴이 한두 가지는 아니고 몇 가지 단계를 거쳐요. 생각의 패턴이 쭉 단계를 거쳐 확 돌면서 갑자기 분노 반응을 한다든가 갑자기 자책한다든가 죄책감에 빠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확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마귀가 갖고 있는 무기로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이 분노하거나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죽이거나 혹은 세상 것을 쫓게 되거나 그렇게 돼요. 그 결과로 여러분 안에 그것들을 마귀가 일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반응하죠. 감정의 반응 패턴이 있어요. 그게 어떤 상대방의 표정이나 어떤 상대방의 반응이나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갑자기 감정 반응이 팍팍팍 올라옵니다. 뭐 몇 가지 단계를 거칠 수도 있겠죠. 분노하다가 우울해지다가 낙심하거나 뭐 자책으로 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감정 반응이 확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안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거나 그렇게 일하죠. 마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 내면의 어둠들을 처리해 가신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자극한 대로 우리가 거기에 딱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뿐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우리 어둠들을 처리하도록 드러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피신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분께서 나를, 내 어둠들을 처리해 주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 지금이 성육신 절기라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기에 여러분 안에 어떤 어두움들이 드러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은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어둠이 드러나는 것 같은 모습을. 여러분도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그걸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이 너무 상투적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기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그것을 구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우는 기도를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 어둠을 하나님께 드리고 대적하라는 거죠. 어둠이 드러났을 때 마귀가 일하는 대로 확 끌려가지 말라는 거고요. 확 끌려가서 감정적으로 확 반응을 한다던가, 생각의 어떤 패턴으로 확 반응을 한다던가, 그러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자리로 이끄시려는 손길이구나,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구나,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내 안의 어둠들을 주님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계명을 볼게요. 두 번째 계명. 자, 39절, 본문의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39절에 보면은 둘째는이라고 하지 않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는 뜻이에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는 뜻입니다. 자,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같다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첫째 계명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어디 갔죠? 왜 그건 빠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최고의 계명이 됐죠? 두 가지가 같은 계명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이유가, 성도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 다음 그 구절을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다음 구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계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형제가 있는 이유는, 믿음의 형제가 있는 이유는 그를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행하게 하기 위해 있는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섬김으로, 사람을 도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거든요. 그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되지 않는 그 어두움을 보았을 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요. 그리고 사람을 도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 사람의 연약한 죄를 받아주고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은 무엇로 하느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도 몸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말할 때 생각한 걸 가지고 순종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한 걸 갖고 내가 오늘 교회를 가고 싶어, 교회를 갈 거야, 난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안 나왔어요. 생각만 했어요. 그럼 순종한 게 아니죠. 아, 나 기도하고 싶어, 기도할 거야 그랬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순종한 게 아닙니다. 나 오늘 말씀을 읽을 거야, 하나님 말씀 읽는 걸 원하셔, 나 말씀을 읽을 거야 1시간. 근데 안 읽었어요. 순종한 게 아니죠. 순종은 몸으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형제 사랑도 몸으로 하는 거죠.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존재로 만들도록 도우신다고 그랬죠. 내면의 어둠을 드러내셔서 그것들을 제거하게 하심으로.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둠이 드러나죠. 그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몸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어둠이 제거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연약함들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는 모습,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길 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과 씨름하면서 사람을 섬기면서 또 내 안에 어둠이 제거되는 거죠. 이웃 사랑을 몸으로 하는데 이 몸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둠이 또 제거돼요. 우리가 못된 나무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못된 나무였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된 나쁜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이제 좋은 나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서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본성이 바뀌었어요. 그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나무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본성이 어떠냐가 여러분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몸으로 무엇을 행하느냐가 여러분의 열매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이 거듭난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정말로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다시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몸으로 순종을 하면 역으로 그 마음이 더 커져요.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자기 존재를 형성해 가요. 성경에서 몸에 대해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사람이,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했고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했어요. 선한 사람이니까 선한 것을 내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 겁니다. 몸으로 무엇을 쌓았느냐, 어떻게 행했느냐,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몸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여러분을 형성해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둠을 드러내고 순종을 명령하셔서 순종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형성해 가신다고요. 어둠을 제거하시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에 보면은 사람의 몸을 씨앗이라고 얘기해. 씨, 우리의 몸으로 어떤 씨를 심었냐에 따라 그에 맞는 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부활의 영광이.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안 나눴나요? 부활에 대해서 나중에 나눌 기회가 나눴던 것 같은데, 부활절에. 어쨌거나 이 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존재가 형성된다고요. 사랑하기에 적절한 존재가 되느냐가 형성된다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비방해도 그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가 나를 비방했던 사람이라도 그가 힘들 때 도와준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형성되어져 간다고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점점 비슷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고요. 몸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그 형성된 게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몸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이 몸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행했냐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행한 대로 상을 갚아준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고요. 로마서 6장 16절, 거기 한 군데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자신,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종이 되어서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죄에게 내주면 사망의 열매를 맺고, 순종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면 의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죄를 행하느냐 의를 행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형성해 간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과 같다고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간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수많은 그 어둠들이 여러분이 그 사람과의 맞닥뜨릴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반대로 끌고 가버리려고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거부감이 들고 보기 싫고 판단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래요. 그 어려운 순간에, 순종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모든 고통을 다 치르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자 할 때 여러분 안에 그 많은 어두움들이 운동하고 활동해서 여러분을 반대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 큰 어려움은
아니라고 여겨질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같이 봤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고 사랑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하라는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손길을 통해서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 어둠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모든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마귀의 무기를 갖고 도구를 갖고 우리를 충동하고 끌고 가려고 하죠. 그 충동이 작지 않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모든 희생을 다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을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아무리 힘들고 문제 많고 이해되지 않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하신 그 모습대로 그에게 대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갈 때,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 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져 가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누차 수차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인즉슨 사랑이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의 평가의 결과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사랑을 얼마나 했느냐. 우리가 서로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우리를 이제 심판대 앞에서 상벌을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분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분이 지금 너무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그 심판을 미루고 있는 것뿐이지 공의의 심판은 없어질 수는 없어요. 공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기준이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판결할 때 가까이 오니까 마지막 때 가까이 오면 올수록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기뻐합니다. 그죠? 뭐 교회 분위기가 좋아져서 기쁘고요. 뭐 내 진로가 열려서 기쁘고요. 뭐 결혼을 앞둔 친구도 있는데 그런 것도 기쁘고요. 뭐 취직한 것도 기쁘고요. 뭐 수입이 늘어난 것도 기쁘고 여러 가지 기쁘죠. 좋은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나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랑이 있나요? 사랑이 있으세요?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나요? 사랑이 없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교리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요? 이방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자기의 마음을 한번 지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안에 정말로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네.
저는 이제 이 말씀들을 하나님 근래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계속 구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너무나 없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너무나 작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리로 제게 비춰주세요. 제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제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형제,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옆에 있는 그 형제들을 볼 때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를 위해 얼마나 희생할 마음이 있는지 진실되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제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진리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소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중심에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있습니까? 난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옆에 형제를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아닙니까?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할레쿠아에레레레. 아버지, 사랑 없는 이 몸을, 사랑 없는 이 아버지 자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과 너무도 다른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 쏟아버리고 이제는 사랑 없는 모습으로, 내 안에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내게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소성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형제의 작은 말에 분노하며 작은 실수에 판단하며 정죄하며 작은 실수에 자신을 자책하며 죄책감에 빠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레케토야라리알라와에레레 라칼로알라셀로알라카르와. 주여, 성령님, 사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주여, 성령님, 사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뜨겁게 임하여 주소서. 마지막 때에 가까이 올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주여,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아버지 변화되어 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어두움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변명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어두움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리아다리아드 비아르카토야 랄랄랄라 캄마와에레 할루알라 셀루알레 케로와에레 임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나리아네.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소서.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소서. 다시금 사랑으로 뜨겁게 하소서. 식어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사랑의 불을 던져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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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나리아네 카토야. 나리아네 할렐루야. 나리알라와이네 바라칼루알라셀루알레 켄노야네. 사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나리아네 비아라 카토야 랄랄라 칸노야네 할렐루야. 나리아네 비아라 바리아라 칸마와이네 비알라와이네 칼루알라셀루알라 칸마와. 아버지 힘하여 주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이 말세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자기가 우상이 되고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대적하세요. 내 안의 우상들을 깨트리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를 연민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게 하는 그것들을 대적하세요. 그리고 거절하시고 쫓아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대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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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나와이레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우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자기 우상, 자기를 선하게 하는 우상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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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묶임들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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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와이레레 와라레아라 카투에라리아레 제여 제여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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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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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리아레 캔노야 라리아레 월라셀루 월라카르와야레 와라리알라와야레 캔노야 라리아레 주여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라리아레 캐투야레 히야레와리알라와야레 히야라와야레 캔노야레 히야라와야레 아리아레 히야라와리아레 캔메웨 할렐루야. 라라라레 캐투야레 제여 제여 역사소서. 레케르와야라와야레 와라리알라와 칸노야레 히야라와리알라와야레 할렐루야. 캔메웨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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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라와야레 히야라와리알라와 칸메웨 히야라와리알라와 칸메웨 히야라와야라 카토야리아레 할렐루야. 라리아레 히야라와야레 캔메웨 제여 할로와리아레 히야라와리알라 칸노야레 할로알라 카르와야레 히야라와리알라와야레 캔노야레 할렐루야. 라리아레 히야라와리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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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야라와야레 켈로알라 세로야레 모든 흑암들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들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 할렐루야. 라리아레 캔노야레 할렐루야. 라리아레 칸마와 할로알라 카르와야레 와라칼로알라 세로야레 할로알라 칸마와야레.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
구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어두움이 드러나는 영역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과 순종을 같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제 마음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제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제 심령을 채워주소서. 제 심령을 채워주소서. 제 심령을 채워주소서. 아버지, 제가 순종해야 될 그 영역에서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섬기겠습니다. 몸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을 몸으로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섬기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높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아버지 제가 아버지 복종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존경하겠습니다. 중심으로부터 따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제가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만 아버지 우리가 거하게 하소서. 그 사랑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서만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만 기뻐하게 하소서. 그 사랑만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 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